재림의 때와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그 짧은 3주간의 양육 기간 동안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뿐만 아니라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성도들에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갑자기 임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매우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그때, 어느 누구도 주께서 오신다고 꿈에도 생각지 못할 그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의 날은 분명 도적같이 임할 것이지만 결코 아무런 사인이나 경고 없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때가 가까워할수록 진통이 시작되어 자궁이 열리고 양수가 터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조만간 아이를 낳게 될 것을 산모가 미리 예측하고 알게 되듯이 재림의 징조와 사인을 미리 보여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무감각하고 잠들어 있어서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 하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신부들은 결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빛에 속한 낮의 아들이기에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영적으로 느끼고 분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날에는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귀에 쟁쟁하도록 그들에게 들려와 바로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이시다 알아보게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 디베랴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시다 외치면서 물속에 뛰어들어 주를 향해 헤엄쳐 갔듯이 말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로 8절. 지금은 영적인 양극화의 시대입니다. 그동안 뚜렷하지 않았던 영적인 진영이 두 갈래로 갈려지는 시대입니다. 빛에 속한 자와 어두움에 속한 자, 깨어있는 자와 잠들어 있는 자,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적나라하게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아들이요 낮에 속한 자로서 마땅히 착용해야 할 영적인 갑옷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뜨겁게 불타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구원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신부로 불러주사 지금껏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장차 반드시 온 세상에 임하게 될 노하심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는 그날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대환난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문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로 11절.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새롭게 와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신부된 자들 중에서도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 늘 주시하며 민감하게 깨어 기다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에 그다지 큰 관심 없이 그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매진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부류의 성도들 모두를 대환란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등불이 아니라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있고 없고에 따라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둔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마태복음 25장 5절로 8절. 열처녀 비유에서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함께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또한 다 졸면서 자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비록 다 자고 있었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준비되어 있었던